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너가 너무 좋아졌어. 이제는 다시 너의 곁에서 도망 다니지 않을 거야.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봐. 그만큼 널 사랑해.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맘을 이렇게 너에게 전할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이게 다 너 때문인걸.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 너무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하나, 둘. 사랑해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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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구덕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다해 일어나세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느냐.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함께 나영 앞에서 레이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설교 마이크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두 번째,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자신의 부족함이 많이 채워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철이 철을 뭐하게 한다고요? 날카롭게 한다. 그거 아세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질을 해요. 근데 칼이 갑자기 잘 안 들어. 근데 칼을 갈 방법이 없으면 어떤 요리사가 그러는데 프라이팬을 뒤집어서 프라이팬 밑 바닥에다가 칼을 이렇게 갈아요. 칼날.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칼날이 잘 서서 딱딱한 것을 잘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후라이팬 밑판에 가는 이유는 칼도 그렇지만 후라이팬 바닥도 그렇고 두 개가 다 쇠로 돼 있어요. 하나가 너무 무르면 칼날이 갈라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요? 연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한 사람이 무르고 한 사람이 단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인연,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날카롭게 연마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서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야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시작, 바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미래에 나의 배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청소년 시기를 바라다 보면 어릴 적에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그려가는지 아세요? 맞아요. 딸은 아빠를 통해서, 아들은 엄마를 통해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을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려나가는 것도 있지만 매스컴이나 또는 이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내 배우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하와는요, 그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돕는 배필. 그러면 돕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배필이란 무슨 뜻일까? 우선 돕다라는 것은 호의하다 또는 더하기,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배필은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함께 서로를 호의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유일한 실수가 바로 아담을 혼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짝을 만들어주면 더 뭐 할 수 있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히브리어 토브,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돕는 배필을 만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혼자서의 힘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난 혼자 살 수 있어. 난 혼자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는 사람의 인격을 낮춰서 동물과도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의 짝꿍을 만드셨다. 그러고 보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던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으니 하와는 아담에게 종속되었다. 아담의 소유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어때요? 틀린 말이죠. 여자는 태초에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지만 그 이후로 모든 남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엄마의 태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아 좋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어서 아담에게 종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는 모든 남자는 다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모든 남자는 여자의 종속되는 것인가? 아니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와도 돕는 배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19절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뭔가 잠깐 다른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아 드러나라 물을 나누라. 그리고 나서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식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무엇으로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흙으로. 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켜보셨어요. 왜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어디 보자. 그리고 아담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동물들을 쟤는 목이 기네? 기린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는 그 생명체들의 무엇이 되었어요? 이름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이 장은요, 사람이 무엇을 짓기 전의 사건이에요? 죄를 짓기 전.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둔 이유는 에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작하기. 경작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명령 뭐가 생각나요? 뭐하고 뭐하라고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워요. 컬처. 컬처가 뭐예요? 영어로? 문화. 그렇죠. 그 문화의 어원을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요, 바로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명명, 이름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류에게 무엇이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시작하는. 똑같은 동물은 똑같은 동물끼리 지내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물의 성격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든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신 이유는 어디 잘 알아보자.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시키셨던 것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 했던 거예요? 이름을 지은 것.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아담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나 뭐라고 지을지 잘 모르더라. 소심해갖고 당황하더라. 어떻게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사 아담에게 주신 라고 했다면,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담이 자기에게 일을 잘 못해서, 아담이 결핍되고 부족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다라는 것은요, 내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면, 사실 하와의 존재는요, 아담에게 종속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담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요? 부족한 점을 채우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이거 못해. 당신이 해. 나 이거 못해. 당신이 해. 당신의 존재는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하기 위해서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서로가? 필요에 의한. 당신이 날 채우지 않으면 나는 공허하니까. 나의 공허함을 위해서 돕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절대. 크리스마스인데 남들은 다 애인들과 함께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는데 나는 외로워.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 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지어준 이성은요, 첫 번째, 아까 18절 말씀 배웠죠? 무엇 때문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홀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안타까워하시는 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와를 주신 이유는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9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라고 만드신 그 사건을 잘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못했다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세요. 아담이 뭐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문장을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잘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것은 이전의 일은 잘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담에게 남은 에덴을 잘 경작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함께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하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작하다라는 게 오늘날 영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컬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신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은요, 돕는 배필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사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요, 바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영어 글씨가 있어요. We, us.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사역들. 이게 뭐냐면요, 나 혼자서보다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었지만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혼자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어저께도 그래요. 목사님 아내가 따뜻한 매트를 딸한테 주면서, 매트를 주면 어떡하냐. 왜냐면 목사님 아내에게요, 매트는 생명과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괜찮아. 나는 누가 있으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따뜻해.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삼겹줄은 견고하대. 줄을 한 줄 말고 세 줄을 꼬아서 당기면 세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명과 한 명이 만나면 두 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목사님도. 한 명과 한 명이 만났는데 목사님 집에는 총 몇 명이니? 5명. 2명이 만났는데 5배? 아니요. 10배? 20배? 10,000배 이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필연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물론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서요, 내가 원하는 예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돕는 배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바라본다. 이게 성경적인 돕는 배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 세상을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돕는 배필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하나의 에덴 동산, 가정을 꾸리실 수 있게, 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여 부른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아름답게 경작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배부터 우리가 어린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는 현재 청소년들만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이제 분반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건데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옆에 교육관으로 가서 분반 공부 할 수 있는 마음. 방법은 예전이랑 똑같아요. 칠판에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른들은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어른들은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면 와서 무엇인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입이 떠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